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긍휼, 죄인을 부르러 온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죄인들은 그 죄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요즘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들이 욕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죄를 짓고 검사와 판사도 죄를 지어서 체포되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가벼운 죄를 지었는데 무겁게 처벌하기도 합니다.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도 또 가볍게 처벌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나 또는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죄 방면을 하든지 아니면 죄를 상당히 가볍게 들어주기도 합니다. 법은 공평무사해야 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정의롭지 못하면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제대로 처벌해야 법치가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생활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악인은 그 저지른 죄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던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마태를 찾아왔고 그를 불러서 나의 제자가 되게 했다. 그리고 마태는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과 또 제자가 된 마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은 아주 비분관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냥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좀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분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도저히 그들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라도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일반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속은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백성들에게서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칭찬받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인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는 한자리에 앉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들 베드로나 또 마태같이 뱃사람이나 또 세리 같은 이런 죄인들 말고 바리새인들을 불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 수월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길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또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셨다면 바리새인을 불러야죠. 그들을 설득해서 제자로 삼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고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의인이 되고자 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죄인이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저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을까? 우리는 죄를 덮어주거나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처벌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심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정의가 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지만 죄를 지은 죄인들은 용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이 그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 죄인은 용서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단지 죄를 처벌한다고 해서 죄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인의 권리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야 이 세상에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것, 죄를 용서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마태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격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의식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제사를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제사라고 하는 의식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어렵게 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불의하다는 것이죠. 불의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려면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내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었다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되려고 한 바리새인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했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랬습니까? 마태의 잔치에 자리에 초대된 수많은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마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태처럼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바리새인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세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을 무수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았고 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리냐 바리새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정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왜 이렇게 난립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방하는 백신이 없고 치료할 치료제가 없고 그러면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에서 나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해 주신 의인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마태를 불러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